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딱 띄워놓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3절은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에 있는 12절이나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려고 했지만 다 이루지 못했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는 악하고 동생인 아벨이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는 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이 나타나지고 분명해지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시기가 나서 미움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가인과 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벌써 가인에게 그와 같은 처방을 내리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의 아벨을 불러서 거기서 자기 동생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벨의 처지에 있게 되는 거죠. 왜 까닭 없이 내가 옳은데도 왜 저 사람은 계속 나에게 화를 낼까? 그렇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것이 분명하고 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오히려 저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그럴 때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건 왜 저러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인조차도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오히려 나타내기보다는 숨기거나 오히려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과잉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가 의의가 없죠. 아니 잘못한 것은 저쪽이 잘못했는데 왜 내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내한테 쏟아붓는가? 이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가인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최악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보편적이고도 그리고 크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가 의롭지 아니하고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처음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악한 자에게 속한 혹은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미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쏟아부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그런 일을 하든 우리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믿는 사람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바른 일하고 옳은 일 하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반응에다가 세상이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누그러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선을 행하는구나,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감사하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정말 착하다라고 반응을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혹 그렇지 않고 그 미움을 거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느려지거나 빨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음을 쉽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예배를 꾸며보자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열어주고자 예배의 형식을 많이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시도는 실패라고 지금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혹은 나쁘다고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것이 은혜인가 아닌가가 더 핵심이지, 물론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리고 앞뒤가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따뜻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명확하게 두고 세상의 반응에 맞춰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18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벌써 잊으셨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아멘을 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에 대해서 들었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만큼 잘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의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아직 살아있어요. 사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 얘기나 길어야 2세대. 그런데 이미 증인들도 다 있고 요한 사도행전의 그러한 모든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때인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초대교회는 사랑이 뜨거웠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런 논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열정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그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감격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격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처음이 아주 중요하죠. 감격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듣고 혹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열심이 얼마를 가는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체험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다시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 자신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열정을 혹은 그 감격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환경에다 우리 자신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격과 흥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오히려 밋밋하고 그리고 차가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감격스러워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어쩌면 냉담한 가운데서 차가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항상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런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랑을 읽어보니까 사랑은 해야겠는데 형제 자매들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때 금식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3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 인간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거나 착해 보이거나 뭐 선하게 보이는가 그렇게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딱 가서 첫 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부터가 재수가 없어요. 완전 산통 다 깨지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핑계를 이제 댔죠.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가 생겼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굴뚝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마음 놓고 미워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미운 인간 어떻게 해요?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죠. 쌀쌀맞게 대해도 나는 여전히 10번 나도 쌀쌀맞게 대하다가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해주고 점차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사랑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훈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붕 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곧 식어버리고 감격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맨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삶의 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을 위해서,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지만 간혹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만 이게 정말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마시고 그리고 아무 무일푼이었는데 누가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또 가다 보니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무일푼이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 100억을 줘야 하겠는데 저 사람은 이 100억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사실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니까 그래도 100억을 받아서 지금 이 정도까지 돼서 100억이라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100억을 주면 다 까먹고 아무것도 무일푼이 되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닌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산은 내려놓고 너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10억을 주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10억을 주고 그래서 한 10명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여기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염려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했을 때는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못하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못하고 어느 장로님도 못하고 어느 목사님도 못하고 어느 집사님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못하는데 뭐 그 기준 좀 낮춰봅시다. 한번 목숨까지는 말고 한 돈 100만으로 한번 낮춰볼까?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제 삶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사랑을 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오히려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식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저는 홍수 가운데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흙탕물이 다 뒤집어 버리니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때는 정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따져보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예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앞에 서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서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오히려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맛본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저절로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본적인 마음은 도와주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 다 도와줄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그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닫아 잠그고 그 마음을 억제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 하면 돈을 들여서 라고 써야 됩니다. 사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재물을 써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야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재볼 수 있는 기준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볼 수 있는 기준이냐 하면,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느냐 혹은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가,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허비하고 있는가, 시간과 돈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쏟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2019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해인 줄 믿습니다. 이 해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기다가 주님 주시는 힘대로 재물이면 재물, 시간이면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힘주시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